오늘 오후 예배 성경 본문은 똑같습니다. 아침에 드린 예배하고 똑같은데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짝수로 되어 있으니까 저하고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느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갈급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강한 것은 드러내고 약한 것은 감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약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약한 것들을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강함은 승리를 의미하지만 약함은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약함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에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고 싶고 없애고 싶은 우리의 약점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되는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역설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역설은 뭡니까? 네? 역설이 뭐예요? 반대로 강조하는 겁니까? 스테이트먼트 안에 하나의 진술 안에 서로 충돌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는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오히려 진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역설,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하죠. 바울의 말을 잘 살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상식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말들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스마트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의 스마트와 지혜는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의 진리를 깨닫도록 바울의 그 믿음의 눈을 또 영의 눈을 영안이죠. 열어놓으신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보다 강점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가 체험적으로 삶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약함은 질병이나 장애와 같은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소극적이거나 우울한 성격일 수도 있고 자라면서부터 받은 상처와 같은 정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약함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적대적인 관계, 문제 있는 자녀와의 관계, 갈등 있는 배우자의 관계가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함은 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강점이라 장점이라 말하고 못하는 것은 약점이라 단점이라 말하죠. 사람은 누구나 그처럼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이 죄는 아닙니다. 약점은 약한 것은 삶과 일을 제한하는 한계, 리미테이션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치명적인 약함이 있었습니다. 본문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의 질병을 가르쳐서 육체의 가시라고 A thorn in my flesh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간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며 쓰러지는 발작을 간질이라고 그러죠. 시저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심한 눈병, 안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강한 빛을 보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울증이나 언어 장애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에게 그 가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리하고 뾰족하게 생겼죠? 작은 가시 하나가 손에 박혀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때로는 퉁퉁 붓기도 하고 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가 몸에 계속 박혀 있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사단의 사자라고 메신저 오브 세이턴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괴롭게 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torment, 고문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힘들게 성가시게 만든 것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시에 대해 바울이 불피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는 평생 불평하고 고통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그 가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7절 중간을 보면 내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나오지 않았어도 그 가시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에게 가시를 주신 분이 가장 선하시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시를, 육체 그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선물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7절에 이것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했고 뒷부분에서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앞부분입니다. 4절로 6절까지 사람들이 하도 자기 자랑을 해서 자기도 하는데 자기는 훌륭한 가문의 출신에 사울이었죠. 베냐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좋은 학벌에 가말리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요. 많은 재능과 은사 등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 등 그는 성령의 은사를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은사도 많았고 또 재능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왕의 자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르엔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고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또한 그는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로 존경을 받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부모가 부유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당당하게 황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그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3층 천에 가보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데도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러한 자랑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영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영적 체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3인칭 화법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겸손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자신의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 땅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환상과 계시의 영적 체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영적 교만에 빠질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잠언서에 많이 나오죠. 잠언서 16장 18절 18장 12절에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심으로 교만의 위험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교만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교만에 잘 빠지는지 모릅니다. 남보다 조금만 잘난 것이 있으면 우쭐대고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솝과 본래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서 그가 들려줬고 그리고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날까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그러한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는 사슴이 목말라 물을 마시려고 호숫가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머리를 숙였다가 거울 같은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멋있게 생긴 뿔을 보고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물에 비친 자신의 가느다란 긴 다리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나 못생기고 밉게 보였습니다. 사슴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늘고 못생긴 다리는 없느니만 못해.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사슴은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못생겼다고 생각한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이용해서 멀리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사슴은 이제 살았다라고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크고 잘생긴 뿔이 나무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슴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뿔 때문에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사슴은 죽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끄럽게 생각하던 가느다란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자랑스럽게 여기던 뿔 때문에 오히려 죽게 되었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자랑과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사람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의 강함을 자랑하고 높아지는 교만은 결국 멸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100년 전, 112년 전이네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배가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Even God cannot sink this ship. 참 교만한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배를 영국에서 건설했고요, 지었고요. 그 배가 첫 항해입니다. 처녀 항해입니다. 그런데 그 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북대서양의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에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구명조끼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에 구멍이 났고 그 큰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은 침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며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약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은혜를 받으라고 약함을 주신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가시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몸의 가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에 말씀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주님께 3번을 기도했다는데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계속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응답해 주셔도 응답 안 해 주셔도 그만인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힘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절하게 3번이나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병이나 약함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몸에 병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응답이 9절에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그의 육체의 가시를 지닌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육신의 약함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육체의 약함 중에도 충분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몸의 가시를 없애 줌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풍성하고 충분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가 있을 때 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응답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정당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항상 옳고 항상 더 좋은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충분한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9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응답을 듣고서 바울은 너무 기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역설입니다. 여기서 그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는 말은 역설적인 진리를 말해줍니다. 인간은 힘이 넘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도리어 크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힘이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물에 빠져서 나일강에 빠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 부모가 죽이지 못하고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또 내려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그 운명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40년씩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최고의 환경과 그리고 교육을 받은 겁니다. 사입자가 되어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을 때 그는 부족함이 없었고 강한 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고 용사였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자기 백성에게 대한 열정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자기 자아,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그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서 아주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크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we weep, we wal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누구나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자랑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실패했다면 그것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숨기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싫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 하반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그의 약함의 유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약함은 더 이상 숨기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해야 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부인하거나 숨기거나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약함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함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숨기고 감추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둘째,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의 약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성경을 더 쉽게 의역해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또 메시지라고 하는 영어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물론 제가 영어 번역을 원고에는 적어놨는데 이 원고를 또 우리말로 또 옮기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그것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내 강함은 너의 약함 속에서 드러난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게 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장애에 집중하는 것을 그만두고 약함이라고 하는 선물에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약점들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는 약점들, 학대, 사고, 반대,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께 넘겨드립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함이 약할수록 나는 더 강하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강하신 주님께 나의 약함을 맡길 때에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약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하게 된다는 역설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중국에 리튜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발음이 사실은 정확한지 저도 잘 모릅니다.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저도 그냥 따라 부를 뿐입니다. 제가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이 서양 세계에서는 워치만 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전태종 권사님이 이 워치만 니 미국 교회에 나가시는 그 교회가 워치만 니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워치만 니는 많은 책을 저술하여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그의 몸이 하도 약해서 주변 사람들은 그가 30세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몸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찾았고 그의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배를 타고 양자강, 중국에서도 큰 강,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만 강 안쪽에 큰 바위가 배를 가로막아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배가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리튜 슝아
이 돌을 옮겨주랴 물수위 물높이를 높여서 돌 위로 배를 건너가게 해주랴. 돌을 옮기는 것보다 강물이 불어나서 돌 위로 배 타고 지나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하나님 강물이 불어서 돌 위로 배 타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돌이 물속에 감춰지고 그는 배를 타고 그 돌 위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내가 내 병을 고쳐주랴. 병을 그대로 두고 병을 이길 수 있는 큰 은혜의 강도를 부어 주어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은혜로 살게 해주랴. 그는 이것이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병이 난 것보다 오히려 병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더 큰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는 것이 좋사오니 은혜의 강물을 높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한평생 몸이 허약했고 옥에도 갇히는 등 순환과 고생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 70세까지 살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30세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하던 사람이 갑절 이상으로 산 것입니다. 그의 별명이 고통의 사람입니다. 하도 몸이 약하고 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아서 고통의 사람, 그의 책의 제목에 적혀 있습니다. 어면 오브 서퍼링.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난 없는 삶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가 오히려 안전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드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자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약함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이 약할 때 겸손하고 약할 때 기도하며 약할 때 회개하고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약할 때 믿음을 갖게 되고 약할 때 욕심이 없어지며 약할 때 눈물 흘리며 약할 때 용기를 내며 약할 때 찬양하고 약할 때 이해하고 약할 때 동정하며 약할 때 사랑하며 약할 때 남을 돕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가시는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를 알게 되며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체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아침에 읽은 말씀을 다시 더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진리, 보통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깝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와 우리 2000년 전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나는 나의 장점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약점을 자랑하겠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도 듣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또 생각하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